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 구약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같이 읽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게 특별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당부와 지침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1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상황은 이제 결혼관계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하고 이제 그에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미워한다는 것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기쁨으로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 생활 중에 자기 아내를 싫어하여서 14절에 보니까 비방거리, 다른 번역에 의하면 거짓말로 어떤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그냥 싫어한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거짓말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자는 순결한 여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의 거짓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13절, 14절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13절과 14절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정말 그 아내가, 그 여자가, 신부가 어떤 순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가 하면 15절부터 볼 때에 순결할 경우에 보면은 15절부터 보면 이제 그 부모가, 그 신부의 부모가 처녀의 증거를 가져와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와서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니까 사위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내 아내를 미워했다, 싫어해가지고 지금 17절 비방거리, 거짓말 같은 걸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내 딸의 순결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럴 때에 증거물을 가지고 장로들 앞에 보이게 되면 18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냥 싫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자기 아내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순결하지 않은 여인인 것처럼, 당시에 가장 수치가 되는 걸 가지고 자기 아내를 괴롭혔기 때문에 18절에 이 사람은 거짓말을 죄로 해가지고 잡아 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 여자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된다.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야 하고 평생 그 여자를 버릴 수 없다. 이제 아내로 평생 동안 사랑하고 아껴주며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1절까지는 오늘 그 비방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 신부에게 있어서 순결하지 않은 케이스, 좀 다른 케이스가 벌어졌죠. 20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정말 이 여자가, 이 신부가 순결하지 않은 여자라면 21절에 보면은 집 문 앞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결혼 전에 창기의 행동을 했다. 어떻게 보면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구별하여 세우신 성민,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일을 해놨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스라엘만큼은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일정한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명백한 거짓말을 가지고 남을 모함했던 이런 남자에게도 벌을 주고, 또한 명백한 어떤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어긴 여자에게도 하나님은 벌을 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벌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는 딸의 순결을 입증하기 위해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15절과 17절을 가지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기보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가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이야기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오늘 반박을 하면서 이 일을 풀어야 된다. 그냥 끙끙 앓지 말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 모세는 처녀의 표적을 얻었을 때와 얻지 못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각각 어떻게 설명합니까? 만약에 정말 그 신랑이 신부를 모함하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해졌으면 그 신랑을 잡아서 때리면서 벌을 주고 벌금도 물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평생 그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21절에 실제로 정말 그 여자가 순결이 없었을 때,
그 가운데에서는 벌을 줘야 되는데 그 벌은 매우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부의 순결성에 관한 율법을 규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순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육체의 순결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 영적인 순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선지자 중에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와 고멜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쫓는 걸 보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걸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일정한 영적 순결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솔로몬 때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던 혼합주의를 경계하셨지요. 너희는 나만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순결에 관한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매우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매우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서 부른 게 아니라 일단 부족한 자를 부르신 다음에 거룩하다는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룩하게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 중에 성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화는 예수 믿고 나서 평생 점점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온전한 자를 부르셔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은혜로 부르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계속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나중에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다른 민족과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더 부족하면 부족했지 대단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부르신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적인 순결도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너희는 순결해야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래 결국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죄의 유혹이 많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불신자들의 삶처럼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죄에 대한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마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할지 그 사탄의 미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단호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신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을 때 성읍 사람들이 처녀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문제에서는 단호함을 얘기합니다. 단호함.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해서 단호한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가?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죄에 대해서 자꾸만 이것을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어제까지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단호한 믿음의 결심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대한 모든 문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이런 식의 모든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나의 죄,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결단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최근에 우리의 삶의 며칠 동안에 가장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종류의 악한 문제 앞에서 오늘 결단하라 이것입니다. 매일 큐티할 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의 결과가 아니라 큐티는 어떤 액션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직접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믿음으로 한 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또 새날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사람과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순결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육체의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까지도 요구하시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고 매일 흐지부지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단호하게 이 부분을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잔재들과 부족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더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더 순결한 신부로 믿음을 지키며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결한 신부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월요일을 맞이하여 오늘 기도할 제목은 15번부터 28번까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